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요약성경 44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1절,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밝으셔서 참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또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개인 방역에 좀 더 힘써주시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멀어지고 게을러지지 않는가 자신이 늘 생각하고 영적인 바이러스도 있다는 거, 좋지 못한 사상들,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육신의 건강도 생각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늘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가 2명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셋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고 꼭 2명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2명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이름이 있는데 그 동굴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오늘 본문이 아둘람굴이 등장을 하는데 자녀 둘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왜 그런가? 아를 둘만 낳았습니다. 아둘람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일부 때는 많이 웃으시는데 아둘람굴 이렇게 경상도 분들 쓰는 표현인가요? 그래서
알을 둘 낳았다 해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아둘람굴은 자녀가 2명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사를 있을 때도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그런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피난처라는 뜻인데 이 아둘람 공동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신기하게도 그 모임에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2명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저는 그 아둘람 공동체에 안 들어가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셋남이거든요. 아이 셋을 낳아.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렵니다 셋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정말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는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슬퍼할 일도 없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렇게 괴로워할 일이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영광, 기쁨, 이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장차 누릴 영광, 기쁨, 은혜 이것들을 믿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신분으로 이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들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하는 이 성도의 사명, 이 사명은 사실 사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특권.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사명, 특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고 있다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려고요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우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을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알려라 라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어울려 삽니다. 그러면서 좋지 못한 그런 우상의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추구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급기야 세상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필요하다.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 인간 왕, 즉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추대해서 뽑힌 이 사울 왕,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도 참 많았습니다. 걸림돌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상상치도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러서 인기가 그냥 하늘에 치솟는 그럴 만큼 인기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장인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샘이 있었습니다. 이 시샘이 미움으로 발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국가적 영웅에서 이제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역적이 된 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죠. 다윗이 있을 법한 모든 장소를 전부 수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뒤져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여기저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피신을 하였었죠. 계속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이때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참 힘들다. 어찌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힘들고 심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의 이 괴로운 심정을요, 다윗은 시편 142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둘람굴에서 피신자 신세로 지금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피신자 이 도망가신 새 가운데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다윗,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부르신 다윗,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르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둘람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600명으로 거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고독, 절망의 장소였던 이 아둘람굴이 의미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대로 피난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으로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연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요 환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울 때문에 인생 자체가 패가망신한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 그들이 지금 아둘람굴에 함께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400명, 나중에는 600명이 되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을 진행해 가셨던 겁니다.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처한 현실은 절망과 답답함, 추격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상존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신실했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신실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시셈이 미움으로 발전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다윗을 쫓다가 화장실이 좀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굴에 잠시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옷을 쫙 펼쳐놓고 나서 큰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필 그곳이 어디냐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위치, 그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따와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또 이런 일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피신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블레셋에 가서 망명해서 거기에서 몸을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이제 그 용병성을 알고 불러모으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가서 전쟁을 해야겠으니 네가 좀 도와달라 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다윗과 400, 500, 600명의 사람들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잠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들, 장정들이 잠시 이동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시글락에 있었던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의 처자식을 전부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하자 돌아보니 처자식이 전부 아말렉 사람에게 잡혀가자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사람들, 이 400, 500, 600명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다윗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악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비록 실수를 저지르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나중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전체적으로 10년 정도의 피신 생활을 했거든요. 도피 생활을 했었는데 이 생활이 마치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왕이 되었고 나중에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합해서 전체 40년 동안 왕이 되는 이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 다윗이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다윗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용사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개국공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고,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셨고요. 또한 이 다윗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과정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역사의 흐름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곳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 사명을요 바울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까지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그 행적이 어떠했는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인생을 지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사는 것이고 각자 다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다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 사는 것 같고, 그냥 우연히 중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요, 중동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인생 자체가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 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우리가 겪는 이 삶의 현실이 아둘람굴에서 숨어 지냈던 다윗, 그리고 400명, 500명, 600명의 사람들의 처지와 같이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요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때문에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아둘람굴에 모여 함께했던 다윗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연약했습니다. 서로 실수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들, 중동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도 서로 더욱 이해하고 더욱 배려하고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개인,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의 이 핍박 때문에 아둘람굴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수가 처음에는 400여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00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중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삶의 희망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일들, 점점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예전에 과거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알리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예수 믿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까지 부여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 아닙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가 인생에게 부여했던 그 목적을 따라 네가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며 위에 기도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중동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